성경 말씀 사사기 1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395쪽 사사기 19장 27절에서 30절 구약 성경 395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멘. 더우시죠? 어제 의정부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에 태우는 통학버스 봉고차에 아이들 9명이 탔는데 아침에 다 내렸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 오후에 한 아이가 안 나왔다고 어머님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애도 갔는데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4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차에다 남겨놓고 내려와가지고 끝나고 찾아봤더니 차 안에 있어서 차 안에 7시간 반 동안 그래 그 아이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름에 왕왕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아이들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도 이 무더위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뜨거운 뙤약볕에 나갈 때는 반드시 양산을 쓰십시오. 양산 쓰시고 멀리서 걸어오시는 분들 중간에 힘드시면 좀 쉬시고 이 더울 때는 앞으로 며칠 더 더울 거고 한 온도가 2도 정도 더 올라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내내 지금 폭염입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서 건강 해치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타락입니다. 타락. 우리가 읽은 말씀은 끔찍한 일이죠.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쫙 돌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사세기 19장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좀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19장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일이 시작됐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구별된 사람들은 혼인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처녀 결혼해야 되고 깨끗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첩을 얻었다. 당시에 첩이 가능한 시대였으니까 무조건 죄악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바람직스럽게 들려오진 않잖아요.
어쨌든 이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이 레위인이 첩을 얻은 일이 죄악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첩을 얻었는데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데려왔잖아요. 근데 이 첩이 행음했다 그랬어요. 바람이 난 거죠. 바람을 피우고 바람 피우다 들키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 그래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 레위인이 이때서라도 좀 깨달았어야 돼. 저 여자는 내가 데리고 살 여자가 아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냥 용서할 거였으면 그 여인도 내버려 뒀어야 돼요. 근데 이 레위인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처음에는 지나다가 며칠, 몇 달 지내다 보니까 이 첩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갓집을 찾아갔네.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하나는 자기가 타고 하나는 신부를 다시 데려오리라 생각하고 갔겠죠. 가니까 장인이 말이죠. 너무너무 반가워해. 왜 반가워할까요? 딸이 첩으로 갔는데 도망왔어.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것도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했겠지. 아버지 나 감 죽어. 왜? 나 누구누구랑 바람 피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도망온 거야. 이 아버지 속이 뭐 속이겠어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이 딸 잡으러 누가 오나 걱정하고 있는데 사위가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장인어른 내 부인 내가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사위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사위를 3일 동안 잘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하고 내 딸 좀 잘 봐달라고 했겠죠. 그리고 사흘 이제 잔치하고 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하루만 더 있다 가라. 하루만. 그래서 사위가 장인이 붙잡으니까 하루 더 있죠. 하고 하루를 더 있었어. 근데 장인이 4번째 날도 하루만 더 있다 가라. 하루만.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알겠습니다. 모레는 안식일이니까 내가 내일은 떠나야 됩니다. 하고 하루 더 있었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자, 레위인이 5일을 타지에서 지금 뭐 술 먹고 잔치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 그런데 그 전날 바로 안식일 코앞에 두고 떠나겠다는 거란 말이죠.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떠나려면 그 전날이라도 떠났어야 돼. 안 됩니다. 모레가 안식일이니 내 하루라도 먼저 가서 안식일 준비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쭉 보면 이 레위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질 않아요. 여자, 이 장인과의 관계, 세상적인 일,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마음, 안 지키면 죽으니까 지키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코앞에 돼서야 겨우 떠난다. 어쨌든 이 레위인의 마음이 우리가 그냥 별로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성결한 레위인 치고는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다행히도 이 레위인이 떠났어요. 이게 5일째 되는 날이니까 안식일은 7일째니까 5일째 이제 떠나다가 하루에 못 가는 길이니까 중간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내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니까 하룻밤 자고 내일 부지런히 가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한 거겠죠. 거기서 하룻밤을 자려고 마을 이 광장에서 마을에 있는 중심부에서
이 부인 첩 데리고 나귀 2마리 데리고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네 어귀에서나 동네 중앙에서 나그네가 쉬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전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보는 사람이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재워주고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람을 데려가질 않는 거예요. 이 기브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기브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거짓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화친하러 왔다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섞여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베냐민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은 베냐민의 일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베냐민 사람들하고도 왕래가 있고 같이 사는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난처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살고 있던 다른 지파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노인이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하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당신 어디서 갔냐고. 나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 고향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노인이 반갑다고 잘 왔다고 우리 집에 가서 자자 하고 데리고 왔어요. 레위인이 그랬어요. 내가 폐를 끼치진 않겠다고. 내 먹을 거 다 준비해 왔고 내가 그냥 잠만 재워주시면 지금 분위기가 싸한 걸 알았거든. 이 동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동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노인이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하면서 데려와서 잘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밤에 일이 터졌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중에 이 기브아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네 집에 들어온 그 남자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 내놔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던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 소돔 땅에 갔을 때에 롯이 천사들을 맞아들였을 때 이 소돔 땅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그랬거든. 이 기브아 사람들은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가 여전히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동성애의 문화, 그리고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붙잡아다가 강제로 욕보이는 관계하는 그런 나쁜 문화,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19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롯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이 주인 노인이 밖에 나가서 그럽니다. 왜들 그래.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좀 봐줘. 근데 이게 롯도 타짓 사람이 와서 소돔에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기브아 사람이 아니야. 에브라임 사람인데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 아무도 그 사람 편이 없는 거야. 아니 이 노인네가 내놓으라면 내놓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남의 땅에 와서 살면서 말이야 이 정도 살았으면 얼어서 아련히 알아서 내놔야지 뭐 이라는 거예요. 노인이 그래도 에브라임 사람이고 더군다나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인은 나름대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나한테 시집 안 간 딸이 있다고. 내 딸을 내줄 테니까
아니면 이 레위인의 첩이 있다고 내 딸하고 첩을 다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알아서 하고 이 사람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 여기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더럽죠. 아니 지들 살려고 자기 딸을 말이죠. 자기 첩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물론 당시의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 같은 존재였고 재산의 일부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악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는 데서 문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노인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더군다나 레위인이 거기 있었을 거야. 근데 레위인이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지. 당신 잘못하면 죽어. 당신 첩이라도 내놔야 돼. 뭐 이렇게 상의하고 첩을 내준다고 했겠지. 이 레위인의 첩을 이 노인 주인이 아무 상의도 없이 내주려고 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레위인이 단호했어야 돼. 자기가 좋다고 가늠한 여인도 좋다고 가서 데려왔는데 그렇게 좋다고 데려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이 악한 무리하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싸워야지요. 안 된다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해야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첩을 내주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레위인이 철저하게 사실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건 어디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들과 맞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켜주신 것을 아는데 레위인이 모를 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첩을 내주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은요, 더 입에 올리기도 어려워. 이 불량배들이 밤새 이 여인을 윤간했어요. 밤새 강간을 한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요, 얼마나 심하게 욕을 당했는지, 이 마지막에 자기 남편,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자기를 이 사람들에 던져준 자기 남편한테 기어가다가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한테 시달림 당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아내가 죽어 있는데 레위인이 말이죠, 문을 빼꼼히 열더니 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가야지 그러는 거야.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빨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밤새도록 자기 첩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뻔히 알 텐데 말이죠. 이 레위인은 이 자기 첩이 그 문지방에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잠든 줄 알고 말이죠. 뭐 하냐고 빨리 가자고. 이게 참 그냥 일반인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 레위인이 말이죠, 자기 첩이 밤새도록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가자 할 수가 있냐고. 저도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지만 참 부끄러운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지. 근데 그 여인이 죽어 있더란 말이죠. 그제서야 레위인이 분노했어요. 여인의 시신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토막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스라엘 전지파에 보내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근데 이 레위인은 제일 큰 죄악을 마지막에 범하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첩이 죽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건데요, 이스라엘 전지파에 베냐민 놈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고 이게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을 레위인이 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분노 때문에, 그것도 자기 죄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걸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상의하고 그 다음에 20장이 나오는데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머지 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해.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 6만 5천 명을 죽여요. 싹 죽이는 거지 싹.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하다시피 한. 그 다음 이거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니라 한 지파를 일방적으로 도살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래요. 여러분 근데 레위인의 성결함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레위인이 성결하지 못하면 그 사회가 병든다. 여러분 그 사회가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병들고 타락해 있는데 이 출발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레위인에게서부터 그 출발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 출발을 찾고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의 이야기로 이 19장이 시작될까? 19장이 왜 레위인의 이야기일까? 이 이스라엘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은 이방 문화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레위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 되라고 레위인들을 지역에 흩어놨는데 레위인들이 그 지역에서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쾌락과 자기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 둔감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무너지니까 그 마을이 무너지고 그 지파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교회에서 레위인은 목사를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 전체가 다 레위인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셨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파수꾼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교회의 성결함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독교인의 성결함 이 문제 정말 심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그런다. 이거 세상 창피한 일이죠.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해. 교회를 보고 개독교 그래 개독교. 이거 다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레위인의 성결함을 우리 교회가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탐욕에 취했어요. 그저 교회가 커지고 어마어마한 건물 짓고 이러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없이 살아도 그저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던 시절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이게 그렇지 못해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의 교회들, 한국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 잘 못합니다. 잘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욕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던져 버리우니라 그랬어요.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은 던져서 버리는 거예요. 소금 뭐 했어요, 여러분? 짠맛이 없는 소금은 못 쓰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트륨, 이거 그냥 알갱이에요, 알갱이. 아무 맛 나지 않는 알갱이. 소금은 짠맛이 있을 때 썩는 거를 썩지 않게 하고요. 맛을 내고요.
우리가 소금이라 그랬어. 맛을 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돼. 맛이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맛이 안 나면, 예수의 맛이 안 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당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도 버림당할지 몰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샘터교회가 이제 3년 됐는데 이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을 어디다 내야 될까요? 뭐 저 멀리 세계적으로 내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바라고 일단은 어디다 내야 된다고요? 옥길지구에. 이제부터는 맛을 내야 돼. 맛을. 이제까지는 우리가 염전에서 막 소금 채취할 때 그 떼약볕에서 연부들이 일하듯이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애를 썼어요. 이제 소금의 모양새를 좀 우리가 갖고 있게 됐어요. 좀 부족하지만 아직 탄탄하게 염은 소금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소금의 모양을 갖췄단 말이죠. 교회의 조직도 우리 교회의 건물도 이 어느 정도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었잖아요. 이제는 어렵고 힘들어도 짠맛을 내야 됩니다. 이 옥길지구에 참 건강하고 우리 곁에 이웃이 되고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거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매일 모여서 우리끼리 박수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매일 해봐야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딱 단절해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지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옥길지구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다고. 몰라, 지들끼리 모여서 뭐 하나 봐.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 지금 교회가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러려면 우리의 성결함이 있어야 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성결함을 유지하고 그 짠맛을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 짠맛을 이 세상에 널리 알려줘야 돼요.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고 썩어가는 세상이 있으면 치유해주고 보호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그러면 이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옥길지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전도 안 해도 막 쫓아왔거든. 막 쫓아왔어.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막 천막 치고 교회에도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만 잘 됐다? 아니에요. 옛날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80년대까지는 깃발만 꼽아도 된다 그래서 깃발만, 십자가 깃발만 꼽아놔도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갈급함. 여러분, 지금은 갈급함이 없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더 갈급해. 왜? 무한경쟁 시대, 소외감은 더해요. 먹을 건 옛날보다 많아지고 쓸 것도 많아졌지만 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 소외감.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데 이 젊은이들이 세상이 즐거워서 교회를 떠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젊은이들이 지금 세상 즐겁지 않아요. 이건 뭐 별하별 뭐 사오정 거기다가 삼포 세대 별하별 안 좋은 얘기는 다 붙는 헬조선. 이 젊은 애들이 말이죠, 절망한다면 여기서 절망해요. 일할 데가 없고 말이죠. 삶에 희망이 없어. 그런데 60년대 70년대는 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에 찾아왔어. 이 젊은 애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갈증이 나는데 절망하는데 왜 교회를 떠날까? 오히려 교회가 그 절망을, 그 갈증을 못 채워줘. 해결을 못 해줘요.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그 갈증은 교회가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해. 아니, 해결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야, 젊은이들이.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 많이 오기를 바라시죠? 젊은이들 마음을 좀 알아주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하여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신앙과 열정을 표출해낼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돼. 이 애들이 열정은 있는데 표출할 방법이 없거든. 그런 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아이들 가진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어떤 아이로 키울까? 이제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엄마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 고민하고. 그래서요, 옥길지구에도 제가 카페에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옥길지구 주민이 아니라서 거기 가입은 못했는데, 엄마들이 말이죠. 뭐, 단지마다 있어, 단지마다. 단지마다 무슨 맘모임, 뭐, 어디 맘모임. 애기들 가진 엄마들이요, 이 카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보고만 있는데,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관심들에 이제 교회가 응답해줘야 될 때가 됐어요. 세상은 자꾸 그런 관심에 응답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런데 응답하지 못했단 말이지.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하나 둘씩 응답해야 됩니다. 교회가 짠맛을 드러내야 된다. 레위인이 분열을 조장하잖아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저도 아직 판단은 안 씁니다. 잘.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교단의 대표 신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인데, 이 장로의 신학대학 정말 괜찮은 학교거든요. 정말 좋은 학교예요. 신학교로는 세계에서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좋은 학교인데, 그리고 교수님들도 훌륭하고 학생들도 아까 장신대 들어가기 어려워요. 막 5번씩 떨어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쉽지 않아요. 학부 말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런 코스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서클이 하나 있었어요. 서클이 아마레츠라고 하는 서클이 있는데, 걔들이 지금 사회에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고 거기에 강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강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는 아닌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 학생들도 동성애를 도대체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강의를 좀 듣겠다고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랬다가 지금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학생들 잘라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부터 총장 사퇴하라, 막 교회 지금 막 우리 교단 여기저기서 막 들끓어요. 왜? 작년에 우리 총회가 동성애자는 신학교에 입학도 안 시키고 신학교 교수도 안 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은 교회 안수집사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목사는 뭐 당연히 신학교 입학도 안 되니까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저는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 이게 어쨌든 이 시대의 흐름인데, 이걸 근데 무조건 저건 죄악이다,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좀 곤란한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다는 아니지만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아주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회에는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차별한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성서에서 죄라고 했으니까 동성애는 죄다 하는 거, 저는 아직 판단이 안 서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여러 모양으로 그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모양들에 대해서도, 다른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극단적이야.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중지하고 좀 이렇게 보듬을 건 보듬고 교회가 좀 품을 넓게 열고 좀 이 전체 사회를 아울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 딱 이걸 붙잡고 막 다른 쪽을 공격하는 모습들 너무 많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분열을 상당히 조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지금 분열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께는 잘 안 알려진 이야기지만 우리 교단이 지금 시끌시끌해요. 이번에 경주에서 장로님들 5,000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셨는데 그 반 이상이 서명을 하셔서 장신대 총장 물러나라고. 심각해요, 사실은. 우리 교단 신학교를 불신하는 거죠. 동성애 그 서클 애들 징계하지 않고 그렇다고 걔들 자르지 않고 그랬다고 장신대 교수들이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그래 부랴부랴 교수님들이 내려가서 우리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좀 딴 데로 빠졌는데 교회는 공격하는 입장에 서면 안 되고 어떤 모양이든지 치료하고 보듬어주고 짠맛,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이 해야 된다. 이 지역에 있다 보면 우리 교회에도 가끔 아주 가끔 좀 이상한 분들도 오세요. 몇 분 오셨었죠? 여기 몇 분 오셨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하여간 저보고 하여간 공증하고 나중에 자기 장례 치러달라고 하여간 공증하고 했던 어르신 계시잖아요. 한번 딱 예배해 보더니 이 교회는 교회는 그분 카톨릭 신자였는데 교회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나랑 공증하자고 하더니 가버리셨어. 하여간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가끔 술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셔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일이다. 우리가 품어야 될 상대들이 있고 대상들이 있고 우리가 돌보아줘야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임대아파트에 사는 어르신들, 임대아파트 사는 아이들 이 둘 다 큰 문제예요. 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젊은 부부들은요 대부분 맞벌이 합니다. 맞벌이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형편인 분들이 많아. 아이들 학원차가 뺑뺑이 돌리는 근데 문제는 학원에도 그래 뺑뺑이 돌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 이런 아이들 누군가 맡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돌보고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들도 우리가 좀 돌봐드리고 도와드리고 이 아이들도 또 젊은 부부들 고민 많은 부부들도 우리가 좀 품어주고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부터는 조금씩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체합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하다 우리가 힘들어서 안 되니까 한 해에 하나씩 한다든지 조금씩이라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샘터교회가 있어서 좋다 하는 분들이 예수 안 믿어도 좋아. 그런 것들 꼭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분이 혹시 예수 안 믿는 분이라도 그래도 샘터교회가 있어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고 본문과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좀 답답해서요. 이 이야기 읽으면 좀 답답하잖아. 레위인이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샘터교회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고 빛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땅의 파수꾼으로 레위인으로 세우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깨어있게 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맛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성도로 설 수 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아우성 누가 들어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보듬어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보듬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고 절망하는 젊은이들과 어르신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샘터교회가 옥길지구에서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어린아이들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거룩한 레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샘터교회 위에 또 이 옥길지구에 우리의 이웃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